자, 오늘 이스라엘 지파,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 이제 12지파 시리즈가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예. 왜 12지파인데 13번째 시간인지는 쭉 들었던 사람은 이해가 되겠죠? 왜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이제 2지파가 들어가면서 이제 12지파인 것은 맞는데 그 안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쓰신 지파로 빠졌다고는 했죠. 그렇지만 레위 지파까지도 제가 포함을 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13번째 베냐민 지파가 오늘 마지막 지파입니다. 자, 보면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이건 좀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야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그 야곱의 첫사랑이라고 했을까? 오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렇게 우리 찬양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부인이 4명이었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러브스토리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딱 장가를 들었더니 그저 얼마나 기대하고 라헬 얻으려고 그렇게 7년을 수일같이 며칠처럼 여기면서 결혼을 했는데 딱 자고 일어났더니 누가 있었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어. 이게 완전 야곱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그죠? 아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레아는 신경도 안 쓰고 라헬 어디 갔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집안에서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잖아.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7년 더 일해라. 그럼 내가 누굴 주겠다?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협상이 또 타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내로 또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야곱을 둘러싼 여인들이 생겨나죠. 예, 여인들이 생겨나면서 이 집안에는 경쟁 아닌 경쟁, 그죠? 미묘한 갈등들이 시작됩니다. 이 사랑의 경쟁, 이 집안에서 이 미묘한 갈등, 정말 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 가정생활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쨌든 라헬은 누구의 사랑을 듬뿍 받냐면 야곱의 사랑을 진짜 총애를 듬뿍 받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사랑은 받는데 뭐가 없냐면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레아는 그렇게 사랑을 막 듬뿍 줬다, 뭐 정말 사랑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순풍순풍 뭐는 잘났어요? 아들은 진짜 막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뭐 하여튼 간에 아들은 순풍순풍 나와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요, 아무리 저 남자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 해도 마음이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구약시대 같은 경우 특히 성경에 이 여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 이러면 뭔가 문제 있는 여자로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크나큰 핸디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라헬이 막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막 야곱을 막 들들 어떻게 합니까? 볶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 낳게 해라고 그러면서 막. 근데 야곱도 어떻게 할 거예요? 환장을 노리신 거야. 나는 니를 사랑하는데 근데 어째서 니한테 아들이 안 생기느냐. 그러면서 2절에 뭐냐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이제 막 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신을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죠? 이 태를 열어주시고 태의 복을 주시는 것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그 복을 막 시작부터 열어주셨는데 라헬에게는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대화 속에서 보면 라헬이 얼마나 그 심경 가운데 깔려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괴로웠을 거며. 우리는 그냥 한 절, 2절로 이렇게 이들의 부부간의 대화를 봤지만 그 안에 쌓여 있었던 정말 그 마음의 고초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죠?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또 라헬 입장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안도 하잖아요. 자기 계집종, 자기의 그 몸종이었던 비라를 남편에게 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대신
직접 낳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로 해서.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계속 자기에게 머물기를 원했던, 어쩌면 여인으로서는 좀 안타깝고 슬프고도 그런 이야기를 그 라헬의 일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라헬이 어떻게 하냐면 임신하게 됩니다. 보니까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누구를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의 간절한 소원, 그죠?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자녀를 갖는 거잖아요. 아들을 갖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들으시고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죠? 자녀 못 낳는 거, 아들 못 낳는 게 여자에게는 정말 불행한 거였고 부끄러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싹 씻어주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아들을 진짜 기다리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유명한 아들. 그죠?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그 요셉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게 더하여 달라고. 뭘 더하여 달라고? 아들을 더해 달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하던 야곱이 요셉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 다 제끼고 뭐 입혔어요? 색동옷 입히고, 그죠? 지금으로 치면 걔는 명품 입혔다는 얘기예요. 구땡, 똥, 이런 거를 다른 애들은 안 입히고 걔만 입혔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도 받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그렇게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였냐면요?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라헬은요,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정말 이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요셉을 얻었는데 이것으로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 태어나는 장면이냐면 베냐민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임신을 하고, 그죠? 근데 낳는 과정 중에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난산이 된 거예요. 난산이 돼가지고 정말 아기 낳을 때 남자들은 그 고통을 모르죠. 그죠? 상상만 해보지만, 예. 어디 가서 이게 이게 얘기하면 안 돼. 군대 얘기하고 이런 얘기해도, 여자들, 애 낳은 여자들 앞에서는 할 말 아니야. 우리 목사님 예전에 그 얘기 해줬잖아요. 할 때. 애기 한 명 낳는 게 총 몇 방 맞는 거랑 같다 그랬어요? 3방. 내가 3번 쌌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예. 저는 첫째 낳을 때 잠깐 겪었습니다. 낳다가 힘들어가지고 뭐 했는 줄 알아요? 수술했거든요. 애가 이상한 위치로 있어서 안드레가 위치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결국 수술을 해야 돼서 그다음부터는 다 수술인데 그 산고의 고통에 반도 안 갔어요. 전 절반도 안 갔는데 죽겠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진통이 쫙 오는 그 기분이 있을 때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 나쁘고 아프고, 예. 그러다 쫙 빠지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밑에 사인하러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붙잡았잖아. 어딜 가냐고. 너무 아파가지고 못 보내겠는 거예요. 어딜 가냐고. 지금 여기서 사인하고 빨리 나를 수술실로 밀어 넣어라. 그렇죠? 여러분, 아내들에게, 아기 낳아준 아내들에게 감사하고 사십시오. 이게 아멘 안 하는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근데 그 정도의 지금 고통이 아니라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라헬이 죽음에 임박한 정도로 어떠냐?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을 낳다가 정말 그 고통을 겪다가 아픔을 겪다가 결국 아들은 낳긴 낳았어요. 아들이 낳긴 낳았는데 그 순간이 라헬에게는 어떻게 되냐?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이제 라헬이 거기서 베냐민을 낳았지만 또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라헬을 장사 지내게, 아내를 이렇게 장사 지내게 됩니다.
저도 아직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성지순례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이 무덤이 있나 봐요. 그러면 아들 낳기를 원하는 그 여인들이 수없이 그쪽에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또 라헬과 같이 임신이 안 되다가 임신이 될란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여셔야지 뭐 거 가서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죠? 하여튼 간에 그런 명소가 됐대요. 근데 보면 라헬이요. 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헬이 요셉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셔가지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귀한 아들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정말 만족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했더라면 어쩌면 그녀의 일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길게 가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누가 생각이 났냐면 히스기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참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열왕기 상하 우리 쭉 볼 때 보면 그 많은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들에 보면 다윗의 길을 따라 이렇게 하는 왕들은 선한 왕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준에 합한 왕들. 그런데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아니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뭔가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보면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정말 나라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를 구하고, 그리고 그는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또 뜻을 그에게 밝히신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의 이제 삶은 여기까지다. 이제 네 집을 어떻게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죠.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20장 그 뒤에 보면 히스기야가 낮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죠? 그러면서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위에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 히스기야는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와의 추억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았습니다. 그는 다른 왕들이 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을 했고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참으로 많이 했던 왕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어떻게 하냐? 연장시켜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또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서 너의 날이 얼마 더 하겠다는 거예요? 15년 더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야 히스기야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 벽 보고 기도하잖아요. 나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거야 이러면서 벽에다 내 얼굴 갖다 대놓고 막 기도하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연수가 더해졌을 때 이때 있잖아요. 이때 잘했어야 되는데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보면 실수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한 명 주셨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근데 성경에는 므낫세 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부터 쭉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 마당에다 뭐 쌓아놨다는 거예요. 1월 성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죠? 그의 아버지가 종교개혁으로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오히려 다시 그것들을 재건하게 만들고 뭐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 목상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래서 있잖아요. 결국은 보면 이제 나중에 분열왕국이 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남유다가요. 결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딱 마무리하게 하시는 이 나라를 끝내게 하시는 마무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 므낫세의 악독함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뜻 가운데 그죠? 너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연수가 15년이 늘어났을 때 그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죠? 변질 없이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끝이 조금 아름답지 못합니다. 근데 그 장면 가운데 그 기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다?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야 아닌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을 아들에게 노출시켰더니 그 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5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모습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재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뭔가 쪼르고 막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장면과 또 라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장면을 기도했던 그 마지막의 장면을 볼 때 우리가요 우리의 뜻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교훈받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간구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뜻보다 누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 기도에 대한 강조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내 강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응답받았다고 기뻐하긴 하는데 어쩌면 그게 정말 내가 최고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아니면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수준으로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넓이, 그죠? 내가 보는 아는 경험, 여기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지못해 들어주시지만 그것이 진짜 최고의 응답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내 시선이 내 모든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 이제 뱃속에 아들을 품은 라헬이요 길을 가다가 이제 이 상고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 난상 가운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결국 라헬은 죽고 그 마지막에 이제 아들의 이름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베노니 이렇게 합니다. 베노니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 아이고 아들의 이름을 그때 엄마가 불러주고 딱 마지막을 했는데 어떻게 슬픔의 아들 그냥 이름이 슬픔이야. 슬픔이. 이게 좋은 이름들 많죠. 그죠?
도연이 이런 이름도 있고, 우리 하람이 이렇게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맨날 기쁨이란 제 옛날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섬겼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보배였고 하나가 기쁨이었거든요. 아유 보배야 보배야. 그럼 걔는 맨날 이렇게 보배로 불림받고 기쁨이는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됐을 건데 만약에 어떤 애 보면 맨날 슬픔아 슬픔아 이러면은 듣는 이름 참 우울하잖아, 그죠? 예. 너 보고 우울아 막 이렇게 절망아 이러면은 이게 웃기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이름을 잘 줘줘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지금 엄마가 죽은 것, 자기 아내를 잃은 것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냐민은 뭐냐?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죠?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 오른손이라 하잖아요.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아내는 잃고 정말 좌절되지만 그래도 그것에 매몰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딛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일어서야 되니까 이 아들이 힘 있는 아들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임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아들로 자라주기를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는데 그래서 뭐냐? 베냐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지파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들이 이제 12지파의 시조가 된 12아들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좀 단순하고, 그죠? 어떤 집안에 그냥 자질구레한 인간적인 그런 상황이, 그죠? 애 낳고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실은.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교훈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다뤄가시고 그 인생들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야곱은요,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49장에. 어떻게 축복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어떤 짐승의 표현이 되었냐면 이리에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보세요. 누구 아이고 늑대 같다, 여우 같다 이러면 좀 좋은 의미입니까? 너무 여우짓하면 아우 진짜 그쵸? 좀 그래서 아유 저 여우짓 하는가 봐. 남자도 또 은큼하게 말하면 어우 저 늑대 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랑 쓰는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 이제 목표를 쟁취하고, 그죠? 뭔가 이제 뭔가 공격적이지만 어떻게 뭔가 확실하게 뭔가 그 성취하는 그런 동물들을 표현할 때 일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여우를 빗대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방 읽었던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니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목표하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취하는 스타일. 그죠? 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어 준다. 그래, 뭔가 성취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것은 어떠냐? 또 자기만 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보면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사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제가 보면 그 당시에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에게 정복당하고 침략을 받냐면 모압에게 이제 침략을 받아서 막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때 누가 나서냐면 이 에훗이 나서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모압의 막 공격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러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어떻게 하냐, 그가요 이 모압 왕을 어떻게 하냐, 죽이려고, 자기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략을 써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내가 반드시 기필코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왕을 죽여야겠구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쭉 올라가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사사기 3장 21절, 21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이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왕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왕에게 슬며시 해서 칼을 찔러가지고 탁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보면 이 기질이 어떻습니까? 뭔가 자기가 해야 될 목표가 정해졌어.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내는 기질들이 누구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쩌면 이제 뭐 물어뜯는 일이와 같이 좀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어떠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 이는 애국자였던 거예요. 혁명적인 어쩌면 애국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 애국과 같이 그냥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면 그 유명한 왕 중에 사울 왕이 바로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죠. 보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보세요. 이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았던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을 오늘 사울의 고백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쪽에 보면 사울도요 용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시작할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정복하는 이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끔 그 반열에 탁 세우는 그 반석과 같은 그 토대가 되는 역할을 누가 했었냐면 사울이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년에 그가 참 외롭죠. 고독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꽂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끝까지 둬야 됩니다. 보면 사울이 그 시선이 누구에게 뺏겨버리냐면 다윗에게 뺏겨버리는 거죠. 여자들이 했던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뭡니까? 만만이다. 그 누구의 공을 더 높인다고 생각하냐면 다윗의 공을 더 높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는 어떻게 하냐? 계속 다윗 쫓아다니는데, 그죠? 그러다가 스스로 이제 허물어지는 몰락해가는 그런 왕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뭔가 용맹스럽고 무사 이런 뭐 전술을 하는 이런 일들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출신들을 찾아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힘들을 잘 이용하고 정말 그런 기질들을 잘 사용하면 혁혁한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되는데요. 근데 이 사울과 같이 그것이 나중에 조금 시선이 벗어나고 뻐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힘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정말 안타까운 말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그 집안에 또 아들을 주셨네. 라헬을 통해서 그 임신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기억해봐야 될 것은 그 라헬이요, 그 요셉을 낳을 때 나에게 아들을 더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구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생겼지만 라헬의 목숨은 잃어버리는 슬픔. 그러니까 이게 기쁨과 슬픔이 어떻게 되냐? 교차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정말 귀한 일들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죠? 내 인간적인 뭔가 바람의 가운데 그것이 국한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성취되어질 수 있지만 그런 기질들로 인해서 하지만 그 결론까지도 아름답게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 한 명 더 소개하자면 이 포로 시대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의 배경, 그죠?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그 에스더는 그 잡혀간 포로 중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셔가지고 뭡니까? 그 지배받던 그 제국의 왕비가 되는, 그죠? 왕후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 하만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사랑하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이 이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정말 그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일할 때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멋지게 나갈 때, 그죠? 그 일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누구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보면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 누구? 모르드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요, 그 에스더를 길러준 일종의 양부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 모르드게의 성격을 보면 그는요, 냉철합니다. 그리고 굴복할 줄 모릅니다. 예, 굴복할 줄 모르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뜻, 분명히 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딱 어떻게 합니까? 전력 질주. 전념해버리는 딱 스타일이 누구냐면 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의 이 기질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어떻게 하냐? 잘 사용하셨다. 또 신약에 유명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누굴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면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빗대어서 얘기해보면 뭐 미국 시민권 정도. 근데 그 이상의 뭔가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정말 뭔가 파워가 있는 시민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는 많은 것을 배운 자였고 똑똑한 자였고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기고, 그죠? 내가 아무리 배우고 뭐 공부를 하고 내가 탐구를 했어도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 자기의 이제 어디 출신인가를 얘기할 때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죠? 히브리 사람 중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어느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의 성격을 우리가 그 신약 가운데 너무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는 진짜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다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쫓아다니고 그 목표에 꽂혀가지고 정말 완전 온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어버리게 하시고, 근데 그 영적인 눈이 멀어진 것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늘을 벗겨주시면서 다시 띄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로 알아보게 되냐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죠? 이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돼요. 어떻게 바뀌었어? 뭐에 바뀐 사람이 되냐면 목표가 달라졌어. 옛날에 예수 믿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죽이로 달려드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그 1세기에 전 세계에, 그죠? 어떻게든 땅 끝까지 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으로 세계를 뒤집어 놓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런 기질, 이런 성격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로서 충성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인생의 목표를 하고 욕망을 두는 것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정말 쓰임받았다는 걸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정말 이렇게 또 그런 기질들을 사용하시는 걸 볼 때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또 어떻게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보면 모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지금도 계속 제가 나열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역사를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보면 결정적인 일 가운데 많이 기여했던 사람들 중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 많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음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모습, 그죠?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 자, 성경에는 또 이 지파들을 나타내는 보석이 다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 지파의 보석은 뭐냐면 자수정입니다. 자수정. 출애굽기 28장 19절에 보면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에요. 그런데 이 자수정이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고대 이 중동 지방의 중심으로 이제 이 생산됐던 이 자수정은요, 참 구하기가 힘들었대요. 우리 언양에 오면 저 자수정 동굴이 있는데, 그죠? 예, 그런 데 가면 참 구하기 쉬웠을 텐데, 이 중동에는 이게 이 자수정이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구하기도, 이 자수정이라는 걸 구하기도 힘든데요. 이 자수정을 구해도요, 또 뭐가 힘들었냐면, 이게 만들고 다듬기가 쉽지가 않은 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험악하고 이 만드는 재련의 과정이 정말 이게 모든 것이 까다로워가지고, 이걸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완성시키는 데는 정말 힘이 많이 들고 공이 많이 드는 보석이 바로 뭐였냐? 자수정. 그렇지만 이거를 힘들게 구하고 또 그 어렵지만 그것들을 잘 재련해 놓으면 어떤 것보다도,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게 쓰임 받는 보석이 어떤 거였냐면 이 자수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제가 쭉 나열했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기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운 사람이 없어요. 예, 기질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들 보면.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지파가 누구한테 다듬어지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면, 그죠? 그게 깎이고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역사 가운데 기필코 쓰시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들로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보면 좀 뭡니까? 아주 좀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혈기도 많고 좀 야성적이고 또 승부욕도 있고, 그죠? 예, 좀 침략적이고. 그렇지만 이들이 만약에 다듬어지지 않았다면요, 그죠?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았다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기질을 갖고 막 그냥 내 삶을 내가 막 주도하겠어 이렇게 살면 만만치 않았겠죠? 예, 그렇지만 이들이요, 누구 손에 붙들려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이게 재련되어지고 또 단련되어지고, 그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지파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 우리 함께하는 자들 중에 이렇게 쉽지 않은 자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누구 손가락 할 거 없어요. 또 각자 안에 또 나의 안에 베냐민 지파와 같은 그런 뭔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들로 내가 다듬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출생 자체가요, 그렇습니다. 보면 어머니가 죽는 그 대가를 지불을 했잖아요. 그러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뭔가 우리가 위대한 일, 뭔가 이렇게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그죠? 없던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겨날 때는 뭔가 이런 희생이 또 따른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타난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 또 하나같이 희생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그 땅으로 가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그죠?
떠나는 그 희생의 결단이 있었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 뭔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는 땅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자기가 있던 그 땅이 원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갔다. 그 아들 이삭도 그렇습니다. 보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만 정말 아들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어쩌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치라고 하실 때, 그 희생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뿌리치고 그 아버지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순순히 받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자세. 야곱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가 걸어왔던 그 험악한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또 깎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삶의 희생들이 있었다는 거. 요셉은 말할 거 없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쓰시는 그 총리의 모습,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는 진짜 고난하면 누구를 잊을 수가 없냐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할 때.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전대미문의 그 영적 리더십을 갖는 자로서 앞에 쓸 때까지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도 내려놓고 광야에서 정말 말 한마디 할 사람 없는 사람처럼 없었죠.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다 인내하고 또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쓰셨다. 라합도 그렇습니다. 그 구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 가운데는 반역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고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런 희생을 다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저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그 집에 그들을 감추어두고 숨기는 일을 머뭇거리지 않았다. 보면 이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살펴보지만 그들은 다 어떤 면에서 하나 이상 뭐 했냐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요 절대 그냥 그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다 어떻게 하느냐 세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달아보시고 하나님 결국에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하냐 영화롭고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장면만 볼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그냥 희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은 뭐까지 수반하는 거냐? 희생까지 함께 가는 것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거 많이 알잖아요. 찬양도 많이 하고 오늘도 할 건데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희생이 없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지 않아. 나는 뭐 자존심 상하지 않아. 여러분 희생 없이 뭐 어떤 게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일도 뭐 바자회 하잖아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그죠?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여가며 왜 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 그 희생, 그죠?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또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려면 진짜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써야 돼.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시간 정도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매주 이렇게 전도 나가시고 전도할 때 보면 뭐 시간도 드려야 되고 또 물질도 드려야 되고 뭐 그것만 드리는 게 됩니까? 때로는 받고 싶지 않은 전화도 이유 없이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걸 우리 애들에게 전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그죠? 상처 아닌 상처. 뭐 이렇게 전도하는데 오히려 진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이는, 그죠? 희생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볼 수 없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 베냐민이 태어난 곳, 그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근처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그곳에 태어난 유명한 사람, 오늘도 보는 이 베냐민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그 베들레헴 그 성을 또 우리는 다윗이 또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귀하신 분, 누가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없었으면,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없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고, 그죠?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이야기는, 이 드라마는 시작될 수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교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기질들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목표로서 쓰임 받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그것이 쓰임 받아야겠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나의 나된 것들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베냐민이 자기 기질대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재련되어질 때 이것이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끄는 그런 인물들로서 사용하셨다. 저는 이 베냐민 지파를 공부하고 설교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뭐 어쩌면 꺾으셨죠. 그죠? 많이 아파서 큰 수술 2번 하게 하고, 그죠? 정말 주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뭐 이렇게 서원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그죠? 딱 사도 바울 같거든요. 뭔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정해지면, 뭔가 자기가 목표하는 게 있으면 끝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부욕도 있고, 그죠? 막 그런데 목표의식이 강하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도 뭐 성공할 수도 있겠죠. 뭘 해도 잘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기쁘게 받으셔서, 그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물맷돌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이 정말 그런가벼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펼치시고자 하는, 정말 모르드게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죠? 에웃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는,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거 뭔가 그 보여주시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이 모습들이 우리 물맷돌 교회를 통해서 또 안호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교회를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 이번 주였다. 그것도 우리 유기숙 집사님이랑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난주가 한 달 전 같고, 그죠? 근데 뭔가 우리 교회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심이 있구나.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펼쳐가실까? 시작할 때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게 하셨어요. 앞으로 20년,
또 그 뒤 20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안호성 목사님과 또 그 다음 또 하나님 세우실 그 영적 하나님께서 또 세울 리더십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베냐민과 같은 그런 열정이 소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